참 은혜스러운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은혜스러운 얼굴로 좀 인상을 좀 펴세요. 그리고 나이 많은 어른들은 웃어야 예뻐요. 주름살 지고 머리는 다 휘어졌는데 폼 잡아봤자 욕만 먹습니다. 이럴 때 화사하게 웃으면요, 경륜도 있고 연륜이 있어갖고 얼마나 완숙한지 몰라요. 나이 많은 분들 한번 웃어보세요. 이빨을 잘, 이거 예쁘고 좋으시네.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이 시편 88편은 고라 자손 중에서 헤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시입니다. 여기 표제가 보니까는 마할랏 르안롯에 맞춘 찬양이라 그랬어요. 노래라고 그랬어요. 마할랏 르안롯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병든 자를 위해서 부르는 노래. 병든 자를 위해서. 그냥 이 시편 88장은 병자들에게 희망을 주고 아픈 자들에게 소망을 불어넣고, 아무리 어둡고 아무리 힘들고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기적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이 찬양을 통해서 가르쳐 주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찬양만 이건 부르기만 했다면은, 이 찬양만 부르기만 했다면 뭐 하는 겁니까? 죽었던 사람이 막 살아나고 아팠던 사람이 막 일어나고. 왜요? 헤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우리 헤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떠한 상황인가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3절 봅시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물은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수월에 가까웠사오니. 저기에 나의 생명은 수월에 가깝다는 얘기는 뭐냐? 수월은 지옥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생명이 지옥에 가깝다는 얘기는 뭐냐면 죽을 날이 머지 않았어요. 근데 성경상에서 저렇게 수월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는 어떤 의미가 붙냐면은, 아픈 사람이, 병든 사람이 이게 보통 병이 아닌 거예요. 왜? 지옥에 갈 정도의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병이느냐? 나병 환자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그 병은 하나님께서 징계해서 주시는 병이라고 히브리인들의 사고 속에는 그렇게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헤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나병처럼 정말로 하나님께 버림받을 만한 질병을 안고서 살고 있는데, 재난이 가득하며 점점 저 어려움, 여러분 고난의 민물들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재난이 계속 쌓여가는 거죠. 어려운 게 더욱더 쌓여가고 고통이 더 가중되어지고. 여러분, 이럴 때 자기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4절 5절은 뭐라냐?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요. 그 다음에 5절에 보니까는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던짐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덤에 누워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여러분, 중한 병을 앓다 보니까는 그 옆에서 시종 들었던, 도와주었던 그 친구들이 여러분 다 떠나버리는 거예요. 떠나버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야, 저 사람은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벌을 받아서 저렇게 중병을 앓아서 꼼짝달싹하지 못하는 죽음 앞에 이르렀구나. 이러면서 자기의 그 친구들이 헤만이라고 하는 자기를 갖다 향해서 막 조롱하고 비난하고 가증스럽다 말하는 거예요. 우리 8절 좀 띄워주세요. 친구들이 뭐라고 말하는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보세요. 친구들이, 나를 아는 자들이 내게서 멀리 떠나버렸어요. 친구들이에요. 그 친구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야, 이 사람은 혐오스러운 사람이야. 죄가 있어서 이런 병을 앓는 거야. 우리 가까이 하면 안 돼. 여러분, 이 해만이라고 하는 사람 이런 말을 다 들을 때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자기가 무덤에 내려가 죽어있는 영적인 상태를 갖다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느냐, 다시 한번 8절을 띄워주세요. 맨 밑에 그때 보면 뭐라 써있냐면은 맨 밑에 9절에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침상에 누워서 나갈 수도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 수도 없는 상태예요. 몸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여러분, 사람들마다 어떤 사람은 질병에 갇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물질에 갇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욕심에 갇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어둠 속에 헤어나지 못하고 빛을 보지 못하고 거기에 여러분 어둠에 죽음의 그 침상에 위에서 어쩌나 눌러붙어 갖고 일어나지 못하는 영적인 불구자가 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를 보십시오. 우리나라 대통령들이 대대적으로 여러분 다 감옥 갔어. 어떤 대통령은 죄를 짓고서는요 창피하고 부끄러우니까 그냥 바위에서 떨어져 죽어버렸어. 어떤 대통령은 다 감옥에 들어갔어. 네? 그 다음 대통령도 또 우리는 그림자를 보는 거 똑같아요. 저는. 네. 사람이 그래요. 권력의 틀 안에 딱 갇혀 있는 거예요. 권력에 있을 때는요 무서운 게 없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휘둘러요. 그러다가 뭐예요? 권력을 딱 내려놓는 그 순간부터 뭐 하는 겁니까?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도 구덩이에 갇혔어요. 다니엘도 사자굴에 갇혔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불구덩이에 갇혔어요. 요셉도 여러분 구덩이에 빠졌습니다. 바울도 로마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은 갇힌 데서 끝나는 게 아니요, 그 감옥의 문을, 그 구덩이의 문을 여러분 그 불구덩이에서 뚫고 이기고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해마는 우리들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아무리 죽을 병에 있고 중병에 걸려 있을지라도 내가 어떠한 탐욕과 욕심과 세상 것에 갇혀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열어주시고 빛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해마는 드디어 하나님께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자, 우리 9절 좀 띄워주십시오. 자, 9절 이 말씀이 참 귀중한데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오늘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1절에도 부르짖다, 2절에도 부르짖다, 오늘 이 9절에도 부르짖다, 13절에도 부르짖다. 여러분, 이 시편의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알아야 돼요. 무엇을 아는가? 따라서 합시다. 절망을 토해내고 소망을 채우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부정한 것을 토해내세요. 내 안에 더러운 것을 쏟아내세요. 내 안에 아버지 절망을 토해내세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있잖아요, 내 안에 따뜻한 사랑으로 빛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9절 다시 한번 띄워줘 보세요. 절망을 곤란으로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새하였나이다.
눈이 새할 정도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여러분, 저게 손을 들었다 하는 저 표현은 하나님께 항복한다는 의미도 있지만은 여기는 뭐냐? 히브리 단어 샤타우라는 이 단어는 여러분 넓게 펴다는 거예요. 넓게 펴다. 여러분, 고기를 잡을 때 여러분 투망 알아요? 투망을 어깨에다 딱 메고서 여러분 쫙 하고 던져요. 야, 우리 교회 제가 남전도에 여름에 한번 같이 나간 적이 있어요. 밖에. 근데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세상에 투망을 갖고 왔어. 고기를 잡겠다고. 그 사람이 딱 그 집사님이 우통을 다 벗기고 자기 어깨에다가 투망을 따갖고 탁 던지잖아요. 그러면 하늘에서 그 투망이 이렇게 있잖아요. 둥그렇게 있잖아. 내가 여자들과 이 얘기를 왜 하는지 모르겠어. 이게 둥그렇게요, 아름답게 쫙 넓게 펴지면서 물속으로 싹 들어가면서 고기를 싹 잡아요. 집사님, 그 투망이를 갖고 와봐. 내가 한번 해볼게. 나도 벗고서는 있잖아요. 탁 투망하고 하고 싹 집어던졌어요. 할렐루야. 예, 그냥 있잖아요. 펴지지도 않고 그냥 밑으로 처박혀갖고 내가. 투망 던지는 게 그게요, 쉬운 게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여기는 해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알았어요. 두 손을 넓게 핀다는 얘기는 뭐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다 받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붙잡겠습니다. 내 손을 넓게 펴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 여러분 절망을 토해내고 희망을 있잖아요, 가슴에 채웠던 사람이 누구냐? 해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희망은, 소망은 내가 가질 수 있고 하나님이 빛으로 주실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갖는 소망은, 잘 들으세요, 내가 갖는 소망은 그것이 길이 막히고 꺾여지잖아요. 그러면 소망이 사라집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희망과 비전과 소망은 여러분, 내가 나이가 들고 그때 안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그 소망은요, 불타오르고 불타오르고 불타오르는 거예요.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의 또한 소망은. 이게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소망은 뭐냐? 내 안에 따뜻하게 내 마음을, 여러분, 고통과 질병 속에서 내 안에 분노와 증오로 가득 찼던 내 마음을 주님의 사랑으로 따뜻하게 바꾸어 주고 난 다음에 내 안에 저 밑에 붙었잖아요, 소망을 갖고 희망을 갖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로마서 5장 3절 4절 5절 좀 띄워줘 보세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뭘요?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그랬어요. 근데 3절 보세요. 소망 얘기를 할 때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여러분, 질병이 있어도 즐거워하는 이유가 뭐예요?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데도 즐거워. 왜? 소망이 있기 때문에. 5절 좀 띄워줘 보세요. 그 소망이 뭐냐는, 그 소망이, 우리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여러분, 두 손을 들어서 하나님 사랑해 주세요.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소망을 내 가슴에 채우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따뜻하게 만들고, 아멘 할 때까지 해야지. 따뜻하게 만들면 내 안에 무엇이 생기는가?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망은 나를 배반하지 않고 나를 부끄럽게 만들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소망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래서 헤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놀라운 원리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절망을 토해내고 두 손을 펼쳤어요. 하나님, 내 마음의 심령을 따뜻하게 하셔서 하나님에 대한 희망과 소망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는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절망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침상에서 갇혀서야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뭐냐? 두 손을 올리는 거예요. 침상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그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뭐냐? 두 손 올리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나에게 희망을 주십시오.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십시오. 내 가슴을 따뜻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그는 분노 대신에, 징후 대신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소망으로 채웠어요. 우리 그림 하나 좀 띄워주세요. 여러분, 저게 뭡니까? 참, 저 거북이 모르는 사람 없지요? 근데 거북이 요리는 어떻게 해서 먹는 거죠? 난 한 번도 못 먹어봐갖고. 여러분, 저 거북이가요, 거북이가 무려 200년에서 300년을 산다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살고 싶어. 나도 그렇게 살고 싶어.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우리 오래 삽시다. 이 믿음으로 고백해야 돼, 믿음으로. 나이 많은 어른들이 그래요. 아유, 빨리 천국 가야지. 이러다가요, 속마음 뭐예요? 아유, 100년 넘겨야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거북이가 저렇게 머리를 이렇게 쭉 내밀었어요. 그쵸? 내밀다가 저놈이 갑자기 머리가 어떻게 해요? 쏙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아이고, 쏙 하고 집어넣으면요, 손을 집어서 머리를 끄집어낼 수가 없어. 여러분, 그거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힘으로, 완력으로 저 있잖아요, 거북이의 머리를 끄집어낼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힘센 사람도. 그 정도로 머리가 들어간 게 그렇게 힘세요. 그런데 저게 머리를 싹 하고 내밀도록 만드는 비결이 있어. 아, 오늘 이거 500원씩 다 내야 되는데. 여러분, 저 거북이가, 여러분, 그 주변을, 바닥을요, 따뜻하게 만들어요. 그럼요, 이 거북이가 편안해져 갖고 저절로 뭐요? 이 목을요, 밖으로 내미는 거야. 어두운 잖아요, 굴 속에 들어가 있다가 여러분, 머리를 싹 내밀어요. 내밀면요, 세상이 보여요. 내밀면요, 빛이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두렵거나 놀라는 일이 있으면요, 저 머리가 그냥 쏙 들어가는 거야. 오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저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차가워지고 질병 때문에 분노가 있고 증오가 있고 미움이 있잖아요. 차가워지면은 여러분, 내 머리가 어디로 들어가요? 여러분, 어둠 속으로 쑥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내 영이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끄집어내야 돼. 끄집어내려면 뭐냐? 따뜻해야 돼. 내 심령이 사랑으로 따뜻해지고 은혜로 따뜻해지면요, 고개가요 싹 나와. 우리의 고개가요, 여러분, 싹 하고 나온다니까요. 아멘. 나오면서 뭐 하는 겁니까? 주변을 보는 거예요. 빛을 보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희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소망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움츠려 들고 어둠 속에 들어가면은 빛을 못 보고 하나님을 못 보고 희망을 못 보는 거예요. 자, 우리 시편
88편 13절 좀 띄워주세요. 이렇게 자기의 모든 그런 마음들을 다 토로하고 하나님에 대한 따뜻한 사랑으로 채웠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르이다. 그가 두 손밖에 둘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은 이렇게 그가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고 나니까는 그의 마음 안에 믿음이 들어왔어요. 아, 하나님께서 아침이 되기 전에 아침 때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린 여기까지 누구나 신앙생활 하면은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해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와 달라요. 이 시를 쓰게 된 동기는 더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갑니다. 아, 하나님께 내 고난을, 내 징후를 토로하고 희망을 내 가슴 안에 담은 그런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고 진짜 내 질병, 이 죽음의 질병에서 구원받고 치유되어지는 그 비결이 뭐냐? 그는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께 사명을 갖고 있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따라서 합시다. 사명자는 하나님이 치유하십니다. 이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가 나오게 된 이유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해만, 내가 왜 너를 고쳐줘야 되느냐 이거예요. 기도했기 때문에요. 이 신앙 정도로는 하나님이 속이 차질 않는 거예요. 해만은 깨달은 거예요. 그 침상에서 내가 왜 너를 축복해 줘야 하는 거예요. 왜? 이 물음 앞에서 해만은 답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자, 우리 오늘 본문 시편 88편 10절, 11절, 12절.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나이까? 하나님, 내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죽어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이시겠습니까? 살아야 볼 게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살아야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들을 볼 거 아닙니까? 죽으면요 아무것도 보지 못해요. 하나님,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이까? 여기서 5가지를 반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죽은 자가 되어서 유령이 되었을 때 유령자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살아야 하나님을 찬송할 게 아닙니까? 내가 살아야. 해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찬양대의 지휘자였어요. 우리 예어림께 이준봉 집사님처럼 내가 살아야 지휘할 수 있고, 내가 살아야 찬송할 수 있고, 내가 살아야 기적을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그 다음 구절 띄워주세요.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하나님, 내가 무덤에 있는데 주의 인자하심을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내가 멸망 중에 있는데 주의 성실하심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도대체 누굽니까? 내가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살아야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성실하심을 전할 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어둠 흑암 중에 있는데 어떻게 주의 기적을 아멘 좀 해보세요. 주의 기적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렸는데 내가 어떻게 주의 공의를 말할 수 있겠습니까? 5가지를 반문하는 거예요. 결론은 뭐냐? 해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뭡니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살아야 찬송할 수 있고, 살아야 주의 인자와 공의를 전할 수 있고, 살아야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고, 살아야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고. 오늘 해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알았어요. 내가 왜 병을 낫아야 되냐?
내가 왜 치유받아야 되느냐? 살아서 주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사명자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 전까지는 내가 이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나를 살려주십시오. 내가 살아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당하고 질병이 있을 때 울면서 내 자신의 여러분 고난을 토로하고 절망을 토로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대고 의지하고 희망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해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간 거예요. 이것만이 전부가 아니에요. 거기서 멈추면요 신앙이 끝나는 거예요. 앞으로 나가야 돼요. 사명자가 돼요. 사명자가. 하나님께서 이 예배에 오게 만드신 하나님의 뜻이 있고 우리를 이곳에 불러서 살도록 만드신 하나님의 뜻이 있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따가 헌금송을 불러주는 특송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 있잖아요. 그룹의 이름이 뭐냐? 섬김이에요. 섬김. 이분들이 모여갖고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자. 아멘. 자기의 사명을 깨달은 거예요. 자기의 사명을. 네? 우리 그림 하나 좀 띄워주세요. 저 사람의 이름은 마펠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인도네시아에 비행기를 모는 여러분 기장이에요. 기장. 잘생겼죠? 여러분 인도네시아는 종교가 뭐예요? 이슬람이에요. 전체가 다 이슬람인데 저 사람은요 크리스찬이야. 아멘. 사명자는 하나님이 살리신다는 거예요. 이 원리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인도네시아에서 7.5의 강진이 벌어져 갖고 여러분 지금 몇천 명이 죽었는데 통계가 안 나와. 제가 그걸 봤는데 팔라라고 안 했잖아요. 그 도시가 그 안에 이렇게 만이라고 안 했잖아요. 그 안에 쏙 들어가 있어요. 팔라가. 그래갖고 지진이 위에서 벌어졌는데 이게 퍼지면서 쓰나미가 온 거예요. 그래 그 있잖아 그 둥그렇게 원통 안에 들어가 있는 있잖아 그 도시 안으로 쓰나미가 밀려 들어와갖고 이게 물이 다 차. 저기 보세요. 저기 회교 사원이 지진 나가고 머리가 다 잘라버렸어요. 그리고 저거는요 지금 물이 빠져 있는 상태였던 거예요. 저게 물이 있잖아 차가 넘쳐가고 제가 다 덮어버렸어요. 다 진흙바닥이에요. 저게. 우리나라 사람도 8층 높이의 호텔에 들어갔다가 죽었어요. 무너져갖고. 저 마펠라라고 하는 사람이 저 사람이 전날에 지진이 나기 전날에 비행기를 저 팔라라고 하는 도시로 공항으로 착륙을 했어요. 그럴 때 착륙하자마자 저 사람의 이 마음속 안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너는 빨리 짐 싸갖고 떠나라. 뭐하고 떠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이 말씀을 은혜를 채워요. 채워. 그러면 하나 손해볼 거 없어. 근데 그냥 지나쳐버리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날 5시 55분에 비행기 문을 닫게 돼 있대요. 비행기 문을. 그리고 관제탑에다가 전화를 해갖고 나를 인도해달라면 바로 있잖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뭘 줬어요? 짐 싸서 빨리 떠나라. 그래갖고 승무원들에게 말을 해갖고 빨리빨리 앉으라 그래갖고 있잖아 문 닫은 게 뭐냐면 52분에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리고 52분에 전화를 한 거예요. 관제탑에다가 내가 지금 다 끝났으니까 나 바로 3분 일찍 출발하겠다. 그럼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비행기 활주로에 막 달려가는 시간이 뭐냐? 55분인 거예요. 근데 5시 55분에 인도네시아에서 지진이 벌어진 거예요. 이게 달리다가 활주로 달리다가 흔들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지진인 줄 몰란 거예요, 그 사람은. 이게 도로가, 활주로가 고르지 못해갖고 흔들렸을 거라고 자기는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비행기가 딱 뛰고 나니까 뭐 하는 겁니까? 전체가 다 지진이 딱 벌어진 거예요. 그 와중 속에서 이렇게 멀리 날다 보니까 바다가 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가 밀려오는 거예요? 쓰나미가 밀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간자탑에다 전화하는데 간자탑이 진짜 통신 두절인 거예요. 왜냐? 자기랑 있잖아 전화했던 그 사람이요, 여러분 그 돌무덤에 깔려서 죽었어요. 그 공항 전체가 쓰나미로 여러분 다 죽을 판인데 저 사람이 살아나온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가 그 다음날 주일날 교회 가갖고 자카르타 그 교회 가서 그가 간증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전하도록 나를 살려주셨다, 나를 전하도록. 그래서 이게 있잖아, 미국 신문에 대문짝하게 난 거예요. 그래서 며칠 전에 이 이야기가 국민일보에 나왔어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사명자는 반드시 살리십니다. 반드시 살리셔. 내가 어둠 속에 있든지, 내가 질병 가운데 있든지, 내가 고통 가운데 있든지 간에 여러분, 내 마음을 두 손을 넓게 펴서 증오를 토해내시고, 미움을 토해내시고, 분노를 토해내시고, 내 가슴 안에 주님의 사랑으로 채우세요. 희망이 오릅니다. 소망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요, 내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덧입혀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자라는 사실만 깨달으면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323장 부름받아 나사님은 찬양합시다. 우리 하나님께 사명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부름받아 낯선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에 하나님은 살려주십니다.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에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듣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하고 찾아가서 종의 몸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 가슴 안에 나는 사명이 다 끝났다고 여러분 불꽃을 꺼트리지 마십시오. 기도의 사명이 있고, 전도의 사명이 있고, 영혼 사랑하는 사명이 있고, 우리가 지금 우리 단빙 안에 여러분 우리 교회를 치지 않습니까? 선교에 대한 사명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섬기겠다는 사명이 있고, 우리 교회 청년들은 금요일마다 화장실 청소하는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 젊은이들만 사명이 있는 게 아니고 나이 많은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명은 반드시 있습니다. 사명을 꺼트리지 마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 데려가십니다. 사명이 있는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우리 식었던 가슴 안에 불꽃을 다시 불을 질르십시오.
다시 불태우십시오. 그래서 다시 우리 영혼들이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둠을 물리치시고 우리 질병과 환난과 고통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해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병상에 누워서 두 손밖에 들을 수 없었지만은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을 간구하였고 절망을 토로하였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에 대한 사명을 깨닫게 된 줄로 믿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사명을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왜 내가 너를 구원해 줘야 되느냐? 왜 내가 너를 치유해 줘야 되느냐? 왜 내가 병에서 너를 건져 줘야 되느냐? 주님을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유령들이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죽은 자가 어떻게 주를 영광 돌릴 수 있겠습니까? 주여 나에게 살려주십시오. 찬송합니다. 전도합니다. 선교합니다. 사명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기도하는 모든 결단하는 심령들마다 일으켜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왜 내가 너를 고쳐줘야 되겠느냐? 왜 내가 너의 가정을 축복해 줘야만 되느냐? 하나님, 유령들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살아야 됩니다. 제가 일어나야 됩니다. 사명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어둠과 고통을 다 아버지는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희망을 갖고 승리하는 자들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